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성경의 지세계로 안내할 성김은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터디 위드미 사망 권세에 이기신 예수 두 번째 부분 매튜 디슨의 저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은 이제 매튜 디슨이 쓴 Jesus and the Forces of Death, 우리말 번역은 이제 죽음의 세력과 싸우는 예수국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들을 사서 구매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의 세계에 대한 개요. 2장은 의식적 부정함이 지배하는 세계의 예수. 3장은 예수와 걸어다니는 성장. 4장은 예수와 죽은 자궁. 5장은 예수와 망자. 6장은 예수와 마귀의 부정함. 7장은 예수 치유 안식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중요한 키워드는 간단하게 말하면 본서는 기원 후 1세기 유대교의 정결규례의 배경에서 공간복음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예수의 제2부정 해결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과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지금까지는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석과 평가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갖고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매가 후원입니다. 많은 구매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는 피와 고기의 신학이고요. 플랜터스에서 나왔고, 하나는 기독교 역사적 술 개정판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서 열왕기 내러티브 읽기도 있습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정기적인 강의 후원의 손길을 찾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생기시면 후원하실 한 달 일구자는 5만원이고 매달 2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김은 국민은행 218 21 0840 964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살펴볼 부분은 3장과 4장입니다. 먼저 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예수와 좀비. 여기서는 이제 차라트, 피부병자의 치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고요. 피부병자의 심각성은 그가 사회적으로 좀비 같은 역할, 즉 살아서 발부하지만 죽은 자로 여겨졌다는 데 있습니다. 이 차라트는 장기적인 부정의 원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레프라란 무엇인가? 전통적인 해석은 나병, 신체의 모든 감각을 잃어버리는 질병, 만성세균성 감염병이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소위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기원전 6세기 인도에서 처음 발생한 후 기원전 3세기에 이집트로 전파되고 기원전 1세기에 레반트와 유럽으로 전파되었다고 연구되었습니다. 문제는 레위기의 내적 증거와 유대 경전의 증거가 차라트가 나병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차라트의 중요한 요소들은 눈과 같이 살의 하얀색이 된다는 것과 두피질하는 요소가 나병과는 무관하다는 증거가 되겠고요. 또한 옷과 집에는 나병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또한 현대의학적인 측면에서 차라트는 특정한 질병이 아니라 어떤 의식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복음서에서는 어떤지 살펴볼게요. 혹자는 구약의 짜라트가 광범위한 피부 증상을 의미했더라도 복음서의 피부 질환자들이 나병 환자였던 것은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의 레프라라고 하는 말은 나병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레프라를 나병에 적용한 최초의 의사는 기원 후 8세기 말 혹은 9세기 초에 활동했던 다마스쿠스의 요한이라는 의사였습니다. 자, 두 번째, 고대 근동의 레프라와 같은 질환은 없었는가? 레위기의 피부질환은 고대 근동에서 하얀색 피부질환 혹은 집 곰팡이의 유사성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집의 곰팡이의 출현은 흉조로도 이해됐다는 점에서 그런 중대성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레위기는 집안의 곰팡이를 하나님의 행위로 보았습니다. 구약 제2문헌에서는 피부질환과 곰팡이의 존재를 제2부정과 연관시킵니다. 더 나아가 유대인들은 이 피부질환을 죽음의 세력과 연관시켰습니다. 질환자로 격리된 자들은 살아있는 시체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좀비라고 불렀던 이유죠. 미리암이나 나아만 장군의 질병에 대한 언급에서도 그와 유사한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세푸스나 쿰난 다마스쿠스 문헌에서도 생명과 죽음의 대조가 등장합니다. 세 번째, 제2성전기의 레프라입니다. 성전 두루마리 문헌에 따르면 모든 도시에서 격리구원을 지정하고 그들의 출입을 통제해야 했습니다. 치유된 후에 정결의식을 거쳐야 다시 도시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엄격한 규칙은 요세푸스에서도 발견됩니다. 이러한 제2성전기의 엄격한 규칙은 기원 후 200년에 기록된 미시나에서도 발견됩니다. 제2성전기에도 레프라에 대한 엄격한 분리는 필요하지만 얼마나 그 거리를 유지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분노한 예수의 손에 달린 레프라 환자의 운명입니다. 마가복음의 예수는 어째서 그리고 어떤 것에 분노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난의 표현을 해석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수 본문이 아니고 소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분노하사 손을 내밀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난의 본문이기 때문에 이 티스는 이게 더 원문에 가까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의 분노는 어째서 어떤 것에 대한 것인가? 첫째, 그 사람 자체에 대한 분노. 두 번째는 질환에 대한 분노. 세 번째는 질병과 관련된 악마적 존재에 대한 분노. 네 번째는 가혹한 격리 조치에 대한 분노. 티세는 예수를 찾아온 사람의 불확실성, 예수의 치유가 가능한가에 대한 예수의 분노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수는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환자가 규례를 따르고 제사장이 판단하는 율법의 권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부정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네, 이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타난 레프라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리자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는 자신의 메시아직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징조 가운데서 하나를 레프라의 치유로 삼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자신의 권세이자 제자들의 권세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레프라 사건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의 레프라 치유에 대한 유대 전례입니다. 전통적으로 예수의 레프라 치유는 11개의 예언자 엘리사의 사역 나아만 장군이죠.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나 나아만 장군의 경우에는 제사장이나 성전 혹은 정결의식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물론 나아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다고 보는 입장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 미리암 사건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리암의 치유의 경우에도 제사장의 관여나 제물의 역할은 없고 모세의 치유 기도와 관련이 될 뿐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런 구약의 사건들을 예수의 레프라 치유의 비제의적 선례로만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일곱 번째, 결론입니다. 레프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나병이 아니었습니다.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겠죠. 지금도 종종 듣는 나병 설교는 제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치유는 레위기 레프라 규례와 관련이 있었고 예수에 의해 치유된 자들에게도 나머지 정결 규례와 제사장의 역할과 제물드림까지도 행했어야 했다는 점을 우리가 예수께서 그것을 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예수의 레프라 치유를 반성전적이고 반정결 규례적인 태도로 이해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번 장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예수와 성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생명, 출산, 죽음, 배출에 대한 대조를 살펴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그 무기한으로 생식기에서 유출하는 여인과 만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것도 또한 장기적인 부정의 근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서론입니다. 자부와 자바. 히브리어로 이제 자부는 남자를 말하고 자바는 이제 여자를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무기한 자바, 단기에 그 유출이 끊기는 그런 일상적인 것이 아니고 무기한으로 유출이 있는, 생식기 유출이 있는 여성과의 만남을 말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격한 해석은 유대교의 부정적 형태로서 초기 기독교 여성의 사회적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과연 예수는 유대교의 굴레의 폐지를 의도했던 것이냐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나 매튜 티세는 이 규례의 기원은 남녀 모두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뭐 여성의 해방을 위한 것이다라고 단정지어 서말하기 어렵다는 거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고대 지중해 세계의 보편적인 현상이었다는 거죠. 생식기 유출이 부정하다고 여긴 것이요. 세 번째는 예수가 구약 제도의 해방을 목표로 이런 일들을 벌인 것이다 라거나 아니면 그 복음서의 저자들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레위기와 생식기 분비물 유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레위기 15장에 나오죠. 레위기 15장은 성인 남자와 여성의 정상적인 단기 유출과 비정상적인 장기 유출로 나뉩니다. 단기적인 경우를 제외한 장기 유출의 경우에는 레위기 12장과는 달리 남녀 상관없이 즈물 새 2마리를 바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상태로는 회막에 혹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으며 부정한 상태는 죽음을 초래할 것입니다. 논란거리는 제2차 부정의 매개와 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이 경우의 특징은 자부자바와의 손 씻는 것을 한정하는 공동체나 집에서의 분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는 점입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민수기 5장입니다. 민수기 5장 2절 3절이죠.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하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사람들은 이제 민수기 5장과 레위기 15장이죠. 차이를 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는 레위기 15장과는 달리 유출이 있는 사람들을 남녀 모론하고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수기 15장이 더 뭐랄까요 이상적인 구절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민수기에서의 이 강화된 규례는 이동하는 군대 진영이기 때문에 더욱 그 진영의 정결함을 강조하는 의도에서 그런 다른 규례가 제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고대 근동 여성과 생식기 분비물로 인한 부정함에 대한 입장입니다. 고대 근동, 고대 이집트, 히타이트, 고대 바빌론, 마리, 조로아스터, 고대 페르시아 등 고대 근동에서도 이스라엘처럼 생식기 유출로 인한 부정에 대한 일치를 알 수 있습니다. 일부 문화권에서는 생식기 유출이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다고 하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는 고대 이스라엘의 경우와 많이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심지어 출산의 경험도 사망 확률이 높았다는 점에서 죽음의 영역과 연관시키기도 합니다. 네, 그리스 로마 세계를 살펴볼게요. 월경을 정화의 기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문화에서도 신성한 공간에 들어가기 전에 생식기 분비물로 인한 목욕을 필요로 했습니다. 심지어 성관계나 산모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레위기도 사녀를 정화의 피라고 부른다는 점에서 유사성도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생리혈이 건강에 해롭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아플 때 피를 흘리는 것도 좋다고 보았지만 말입니다. 그리스인들은 생리하는 여자가 성스러운 장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제2성전기의 자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레위기의 규례, 성막의 격리를 확대하는 민수기적 해석, 진영 외로의 격리와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전파 가능성에 대한 오염의 전파 가능성에 대한 엄격한 격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원전 2세기의 성전 두루마리의 문서는 자부자바와 산모는 도시 안에서 격리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서도 유사한 생각이 발견됩니다. 자, 7번째, 비자발적인 정화 능력입니다. 마가복음 5장의 해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요. 이 여인은 유대인이었느냐? 본문의 관심사가 정화가 아니라 자유다, 치유다. 물론 이제 부정함의 치유는 구약에서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제 정화가 아니고 치유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물론 이제 여기 이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동사가 이제 치유라는 표현인데요. 사실 이 부정함을 치유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도 나타난다는 거죠. 역대하 30장이라든지 레위기 14장 3절, 48절, 민수기 12장 13절에 보면 부정을 치유한다라는 표현도 사용되고 있고요. 레프라의 경우에도 치유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화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말이 주된 동사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이 본문의 제의적인 부정함에 관심이 있더라도 헬라 문맥에서 이해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여러 가지 면에서 레위기 15장을 상기시켜 준다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죠. 결론적으로 마가나 오래 부정한 상태로 고통을 겪고 있었던 여인과 관련해서 레위기의 제의적 정화에 관심이 있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부정함에 관한 율법을 거부한 예수. 이 본문에 대한 반정결교리적 해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은둔이나 격리 생활을 하지 않았다. 두 번째, 그 여자는 부정전파의 심각성을 무시하였고 군중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다. 세 번째, 예수도 이 일에 대해서 무관심했다. 그거에 대한 이제 반론은 이것입니다. 규례에 대한 원칙과 실제는 항상 달랐다는 점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의 해석상의 논란이 있었는가? 또는 뭐 여인의 욕구는 규례를 어길 만큼 급박했는가? 뭐 그런 것도 물어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또 계속 티슨이 얘기하지만 제의적 부정 자체는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거룩한 장소에 그 부정함을 전파하지 않는 한 그것은 죄는 아니었단 말이죠. 두 번째, 자바가 부정한 손으로 예수의 옷을 만졌을까? 그렇다면 부정이 옮겨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부정의 전염 자체는, 그렇지 않았더라도 부정의 전염 자체는 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무슨 말이냐? 부정한 여인이 손을 씻는다면 부정이 옮겨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점이고요. 또 그 여인이 부정한 자체로 부정한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하더라도 그 자체는 죄는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약성경 레위기도 그렇고 부정 자체를 심지어 부정이 옮겨지는 것 자체를 죄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통제되지 않는 능력을 분출하는 예수. 그 여인의 12년의 지속적인 부정의 상태는 그녀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거나 심지어 근처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바는 이 제도의 폐지가 아니라 이 질병의 제거를 원했습니다. 정결제인은 성소의 오염의 방지와 자부자바의 죽음을 피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15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혀서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제 자바는 몸이 말랐고 다시 정상적인 관계, 즉 가정을 이루고 임신과 출산까지도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거룩함은 단지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와 생명을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큰 차이가 구약적 성소를 지키는 개념과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예수의 역할, 제2의 성전으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의 차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열 번째, 마태복음에 나타난 생식기 분비물의 차이입니다. 마가는 혈루 속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마태는 피를 흘리는 이라고 단순화하고요. 마가가 의사의 도움을 청하는 예수의 노력을 생략하고 있고요. 예수의 옷이 아니라 옷자락을 만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고, 심지어 누가는 자신의 몸을 만졌는지 모른다는 마가의 주장을 삭제하고 예수의 의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예수께서 확신이 구원의 요소라고 하는 점을 말씀하신 후에 그녀는 치유를 받습니다. 마가의 비자발적인 능력의 분출의 표현을 마태는 자발적인 치유로 변경을 시킵니다. 이 마태복음은 그 예수님의 어떤 능동적인 역할을 더 강조하고 있다고 말 수가 있겠단 말이죠. 11번째, 누가복음에 나타난 생식기 분비물의 유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누가는 마가를 따라 그녀가 전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마태처럼 예수의 옷자락만 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징은 만지는 순간 치유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처럼 무의식적으로 분출되는 예수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와 누가는 무의식적으로 분출되는 예수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고 마태는
의식적으로 분출되는 예수의 치유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간복음서의 차이점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죠. 12번째,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유대인의 세계관 가운데 부정결의 문제를 구약시대처럼 격리하고 또한 자연 치유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접촉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5번째, 예수와 죽은 자들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치유 정화 사건들은 죽음과 생명과의 관련성이 있는 문제였지만 생명을 잃은 죽은 자들은 심각한 부정의 직접적인 원인이었고, 그러한 점에서 예수가 그러한 죽은 자들을 살리셨다는 점은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유대교 세계관에서 예수가 부정결에서 정결로 바꿀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것을 가장 극적인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10번째, 제사장 문헌 민수기 19장에서 말하는 시체의 부정함입니다.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지만 만지지 않아도 7일간 부정해지며 지속적인 부정함을 초래합니다. 시체의 부정의 영향을 해결하려면 장막과 기구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와 부정해진 자가 불태운 정화제물의 재와 흐르는 물을 우슬초로 찍어 뿌림을 받아야 합니다. 시체의 부정 자체도 죄가 아니며 거룩한 곳을 더럽히지 않는 한 죄가 되지 않습니다. 시체와의 접촉의 문제는 나실인과 대제사장의 경우처럼 더 엄격한 적용을 하게 됩니다. 2번째, 고대 근동 사상에서 말하는 시체입니다. 고대 이집트와 초기 페르시아에서도 그리스 로마에서도 시체의 부정함을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생각들 혹은 복음서에 나오는 그런 생각들이 아주 보편적인 고대 근동의 혹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생각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3번째, 시체 부정 규례를 확대한 제2성전기 유대교입니다. 쿰란 공동체의 성전 두루마리는 죽은 사람을 제대로 매장할 것을 충고하고 있습니다. 묘지를 한정하고 사람들에게 그 위험성을 공지해야 한다고 말하며 일주일에 2번 목욕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러한 규례는 장막과 함께 집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요세푸스도 장례식 후에 집과 거주자들에 대한 정결의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전 두루마리는 사사나의 경우에도 산모에게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죽은 자를 매장해 주는 것은 그 유대인들의 삶의 중요한 가치로 삼았습니다. 예수와 망자 마가복음 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에 따른 죽었고 야이로의 믿음과는 달리 이미 늦은 상황이 되었죠.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본문을 제2부정의 관점에서 읽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심지어 그리스 로마적 관점의 독자라도 시체로 인한 부정을 전제로 했을 것이며 유대인들은 민수기 19장과 연관시켜서 이해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제2적 부정을 겪는 두 여인의 이야기를 묶어서 이 부정에 대한 주제를 강화시키고 있다고 하는 점이죠. 예수가 부정한 집에 들어가 부정한 시체를 만졌고 그녀를 살려냈다는 점이 주는 효과는 더욱 클 것입니다. 구약 시체 부정 규례를 전제로 해야 이 사건은 그것을 크게 넘어서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부정함의 근원인 죽음과의 단절을 생명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단 말이죠. 네, 4번째 예수와 망자 마태복음 편입니다. 야이로는 예수에게 딸의 목숨을 다시 살려내려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서 이미 죽어서 매장되었던 성도들의 소생도 얘기합니다. 무덤은 거룩한 자들의 자리가 되었고 그들은 거룩한 도시로 향합니다. 예수의 거룩한 능력이 죽은 자들을 집단적으로 생명을 얻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죽음 자체가 죽음에 대한 승리임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식하여 살아있는 자들은 그 속에 죽음의 세력이 가득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마태복음의 죽음에 대한 승리,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가장 복음서 중에 독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와 왕자 누가복음 편입니다. 누가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사건을 추가합니다. 여기에서는 우연히 만나며 이상홍의 연민을 갖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기에서는 시체와의 접촉은 없고 관과의 접촉은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은 소생, 문자 그대로 일어나게 되다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는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죽음을 압도하여 생명을 돌아오게 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또한 저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그랬는가를 얘기할 때 죽어가는 사람을 매장해주는 규례와 시체와의 접촉을 피하는 규례가 서로 상충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논점을 제시해 준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와 망자 요한복음 편입니다. 요한복음은 부정한 영이나 피부질환에 대해서는 침묵하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소생의 극적인 효과는 첫째, 그가 죽은 지 오래되었다. 두 번째는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 세 번째로는 말로 죽은 자를 살려냈다는 점에서 그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의 극적임, 예수의 어떤 능력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의 시체 취급에 대한 유대의 전례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은 구약 엘리야,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과 엘리사 사건,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죽음에 대항하는 생명의 힘과 치유의 능력이 더 강력한 것을 보여줍니다. 결론입니다. 시체를 살린 사건들을 보면 조금씩의 다양성과 차이를 보여주지만 가장 강력한 제의적 부정함의 한계를 넘어서 구약의 그 규례를 넘어서 예수가 생명, 거룩의 원천의 공급자라는 것을 잘 묘사해 준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기적인 강의 후원의 손길을 찾습니다. 오늘 강의 유익하셨나요? 네, 유익하셨기를 바랍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후원하실 한 달 1계좌는 5만 원이며 매달 2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김은 국민은행 218-21-0840-964입니다. 감사합니다.